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사랑으로 옷 입히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옷차림새도 이제 좀 바꿔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만 봄인 것 같아요. 네, 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보니까 계속 좀 그래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만 해도 우리가 꽁꽁 싸매고 2주 전만 해도 꽁꽁 더움이었다면 조금은 이제 봄의 기온을 기대하면서 옷을 좀 이렇게 바꿔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범죄한 사람,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으시는 장면입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죄라는 것이 없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왜곡된 시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인데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두움과 죄와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슬픔으로 우리의 삶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감추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 스스로를 감추게 만듭니다. 피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걷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왜곡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되고 어리석어지게 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리고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인내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라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도 그 죄라는 것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죄가 있는 이 백성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내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뭇잎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성경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알고 본 바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런 물질 세계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죽 옷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이제 계명의 돌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서 주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무언가를 희생시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유롭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안에 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그 겉옷은 단순하게 이제 겉옷이 아니라 그 낮에는 뜨거운 날씨 그리고 밤에는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막에서 더운 날씨에 옷을 많이 이제 정장을 입고 있는 것과 그냥 이렇게 티 하나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사람의 체온을 시원하게 보존할까? 바로 겉옷 하나가 아니라 정장, 옷을 오히려 껴입고 있는 게 사람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당연히 추우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무언가를 희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 뭔가 행동을 하실 때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어떤 그런 단순하게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창조된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무언가를 말씀으로 짠 만들어가지고 입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의 생명을 희생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죽옷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연결이 같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그냥 쉽게 우리가 옷을 사가지고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부터 보호하심의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즐겁게 오늘은 내가 뭐 빨간 옷을 입어야지, 파란 옷을 입어야지, 뭐 정장을 입어야지 휙휙 갈아입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으로 인해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핸들링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런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요. 넌 그러니까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에 너가 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와? 목회자로부터 나오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조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희생으로 옷 입히시고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죽옷 하면은 딱 우리가 생각할 때 구석기 시대, 그죠? 뭐 기억나시죠? 막 호피무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만화나 아니면은 영화나 뭐 하여튼 뭐 보면은 매체에서 보면 그 구석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죽, 왜냐하면 그때는 뭐랄까 면을 짜는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의 가죽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돌아가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항상 입었던 옷은 희생의 결과라는 것,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인이야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서 숨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시간들 안에서 숨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서 옷 입히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방종하게 죄를 짓고 내 맛대로 살아가는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생각으로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지는 않았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 안에서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제목들, 두려움의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들, 뭐 이때로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시간들일 때, 이 당시에는 야생 동물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시간들이었고, 밤이 찾아오게 되면 야생 동물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겠죠. 밤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이란 건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시간들 안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항상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죽옷을. 가죽옷을 보면서 누가 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4장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이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과 함께 했던 창조의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항상 바라보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환경과 상황과 혹은 우리 스스로의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폭풍우가 치는 삶의 환경에, 사회에, 뭐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환경의 어려움, 공포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 하루에 내가 무엇이라도 잡고 있어야만 두려워하지 않는 심리적인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내 삶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두려워할 것이고,
건강이 약해지면 두려워할 것이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할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계속 보호하고 계신데 이 보호하심의 은혜와 사랑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으로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미루어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희생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안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